2026년 2월 23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며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일들,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두 갈림길이죠. 예수님의 이 등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과 또한 순례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은 사실은 불비했죠.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이 사람, 바로 자칭 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왜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체포하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놔두는 것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라고 이렇게 비꼬죠. 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라 라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출신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갈릴리 촌 사람이다. 촌동네에서 온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상당히 그 방언이, 사투리가 좀 있었죠. 즉 말이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 사람이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의 사투리를 듣고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네, 전라도 사람이네, 충청도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듯이 그것이 가능했듯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촌동네 사람, 촌에서 온 사람들의 그 말투만 봐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갈릴리 출신이네 라고 아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도대체 그가 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숨겨진 메시아 관점입니다. 바로 히든 머사이아라는 그런 사상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들의 해석적 관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묵시 문학적인 그런 관점이었죠. 이 관점에 따르면 메시아는 갑자기 그렇게 드러내놓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신비로운, 갑작스러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당시 깔려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을 왜 체포 안 하느냐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 숨겨진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메시아냐? 그러니까 빨리 체포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방언과 나의 방언과 이야기면 이야기, 겉모습만 보고 내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 즉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모르는 데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할 것이라든 일부 특정 집단의 이 메시아관에 따라서 그들은 판단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러한 잘못된 또한 일부 그릇된 메시아관, 바로 이 숨겨진 메시아 사상에 심취했던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들의 그런 연약한, 아주 박약한, 빈약한 메시아관, 그것도 성경적 관점이 아닌 그것에 의존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성경 자체, 성경이 구약의 예언서만 봐도 그들은 바로 이 다윗 가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당시의 랍비들의 그런 해석과 또한 이 묵시문학의 관점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이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관에 심취되어 있었고 그것에 그런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닌 그러한 존재로 격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편협된 시각으로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맞춤형, 그들 자신의 맞춤형 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은 과연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 프레임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오독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리하여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정확한 올바른 순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